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일상에 일들을 다 내려놓고 수많은 소리에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주시고 받은 은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저 들뜬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분주함 속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와 감사,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무지와 혼돈 속에 살아갈 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죽음의 저주가 떠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알고 또한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 영원한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은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온갖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민도 가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가 떠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주께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주위에 불쌍하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미리부터 참 준비하지 않습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도착 시간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휴가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으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신앙을 꼭 놓지 말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인생의 고통에서 자유함 주시고 영적인 혼돈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고 맞이해야 되는가?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보면 1절과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디베르 황제 다음으로 총독과 분봉왕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디베르라는 시저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 지배에는 그 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주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루사니아,
또한 전에 있는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이름이 2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 여러 지역들을 3명의 왕과 총독이 나누어 가지고 통치하는데, 북쪽에는 사마리아, 또한 그 위에는 또 갈릴리가 있죠. 남쪽에는 유다. 여러 지역으로 구분이 됐는데 그 여러 다양한 분봉왕이 그 지역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명이 이 분봉왕, 즉 헤롯이란 이름이 나오게 했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다스렸던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말해요. 대왕. 헤롯 대왕은 정치적으로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영토에 분봉왕이 세우기 전에 대부분을 통치했는데, 그 통치를 한마디로 아주 무자비한,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주 김정은과 버금가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1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아내로부터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의 10명의 아내들이 서로 자기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고 고소하고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그런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 환경 속에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 남자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이 컸던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유언서를 6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목숨을 제거하고 아들들도 서슴없이 자기의 경쟁자로 여기고 죽입니다. 어떤 아들은 헤롯이 죽기 닷새 전에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처형되는 비극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잔인한 헤롯 대왕이 드디어 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처럼, 지도처럼 이스라엘은 3명의 아들들 아켈레오, 안티파스, 빌립이라는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땅 3등분을 나누게 됩니다.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신하들이 그 제국을 구분한 것처럼 나라가 갈라졌어요. 헤롯 대왕까지는 없었던 분봉왕이 이렇게 갈릴리, 또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 여러 지역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가 한 헤롯 대왕처럼 그 권력의 힘이 한 사람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이제는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누가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를 언급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최초의 대제사장은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의 직무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랜 동안 수백 년 흐르게 되면서 대제사장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유익과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때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야바 또한 그의 사위였던 안나스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로 칭함을 받았어요. 가야바는 막강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딸의 남편이었던 사위 안나스가 공식적으로 대제사장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야바는 야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 뒤에서 사위를 조종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강한 종교적인 그런 힘을 휘두르고 있었던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왔어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처럼 분봉왕이 여러 지역을 통치하면서 무자비하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들을 괴롭히던 때 힘없는 백성들은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그냥 고통과 한탄과 저주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빈들에서 말합니다. 빈들. 어떤 영상에 보면 오늘 보면 처럼 데설트라고 합니다. 사막을 합니다. 어떤 성경 웰더니스, 광야, 그거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이면 그 아기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날까지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다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장했어요. 정말 학군이 좋고 최고 명문 그런 인물들이 배치된 그런 지역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름의 때가 이르기까지 거친 광야에서 요한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 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당시에 보면은 당시 신으로 숭배드리는 로마 황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내세웠던 그 분봉 왕들에게도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두 제사장들에게도 아니었습니다. 절기마다 백성들은 모여 제사를 드리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분주하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대거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역사의 무대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광야였습니다. 황량한 광야였을 때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받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놀라운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조건과 인간의 능력, 최첨단 기술이 전혀 닿지 않는 버려진 땅처럼 여기는 그러한 황량한 광야처럼 여기는 곳에서 들려진다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저 서부에 SUV를 자는 빌리고 며칠 동안 정말 GPS에서 나오지 않는 그 광야길을 계속 혼자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은 어찌 된 것인지 그처럼 버려진 넓은 그 황량한 그 땅에도 사람들이 다 살아요. 뭐 알비를 놓고 살기도 하고 트레일을 놓고도 살고 또 목장을 운영한 것처럼 비록 삶은 불편하겠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광야처럼 여기는 곳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살 수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광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그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완전히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진 땅.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홍해 바다로 건너게 하시고 그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닌 황량한 광야로 그들 이끌어 오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그들을 연단시키고 준비시켜서 거룩한 영적인 군사하게 되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뜨는 그런 일들을 맡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힘들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졌어요. 그런 강력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거친 환경이 주는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늘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말 그대로 들어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정말 광야는 내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뭔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어카운트 수표를 가지고 광야에서 통합니까? 최고의 명품백을 가지고 광야에서 자랑할 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내 라이센스를 누가 보여주고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광야는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이 엄습해오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현장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산을 보면은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흘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그 다윗도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이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하는 준비한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장 3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합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지.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장이 광야처럼 거칠고 쓸쓸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예배드신 놀란 은혜의 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때 회개하십시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할 일이 있는데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 속에 회개할 때 주님은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 3절과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강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3절로 다시 돌아가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례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일단 회개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혈통에 태어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회개라는 말이 너무도 익숙하지 않은 아주 다른 나라 말처럼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의 신분을 가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례 같은 어떠한 새로운 의식을 통해서 내가 선민이 된다는, 선민을 증명한다는 그런 필요를 가지 못했습니다. 더 나가서 죄에 대해서 회개, 내가 벌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는데 무슨 회개야,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처럼 회개에 대해서 무관심을 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터뜨립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 우르 지방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아비로 세우고 열방의 그 나라에 세우는 그 씨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수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준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우월감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만일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회개라는 단어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그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해온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셔서 우리 가정은 순교자 집안이다. 또는 우리 가정은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4대 5대 기독교 집안이다 라는 자부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그렇게 10년, 20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볼 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 순교로 믿음을 지켰던 너희 외할머니를 안다. 너희 부모는 알아도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충격지 많이 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생명의 구원자로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첫 번째 설교에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웠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주제가 회개하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설교에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오순절 그 놀라운 대각성 사건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선포한 설교의 내용, 다른 내용이 아니라 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뜻하는, 의미하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꿔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생각이, 마음이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180도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리펜턴스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먼저 회개를 이처럼 강조합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많은 사도들의 메시지도 회개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된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죄 용서가 임합니다. 회개할 때 죄의 저주가 사라집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움의 신분을 받습니다. 회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1907년 평양에 일어났던 대붕의 그 기록을 보면은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은 회개 운동을 시작했다 기록합니다. 한국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겼던 그 평양 땅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5년 만에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그 역사의 배후에는 회개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 즉 삶이 변화된 것을 증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족의 재산을 빼앗듯이 해서 부를 축적한 그가 회개하고 삶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례로 동족의 재산들을 탈취한 추악한 죄를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후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삭개오처럼 지난날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잘못된 삶의 방식에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은 행위에 의해서 회개는 증명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버리고 죄에 돌이키지 않은 굳은 결단,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어요. 삭개오처럼 세상의 돈과 성공과 욕심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영혼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용서의 구원의 은혜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 놀라운 능력으로 살기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에 영임하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시스템이 아닙니다. 삭개오와 같이 참된 믿음의 회개의 증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르고 회개하고, 세 번째는 마음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여러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무수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문화를 창조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창조적인 지성,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혁신 변화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우나 늑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굴에서 살아요. 사는 모습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DNA가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왜 그렇게 무서워졌어요? 사악해졌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선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게 됐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추락하게 되면 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하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력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이 그래요. 타락한 아담 이후에 인간의 삶은 계속 추락할 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속에 있었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어둠의 권세가 사람의 마음과 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사는 날 동안에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 외에 어두운 생각, 육의 생각, 세상의 생각, 허무와 육심, 미움과 질투, 두려움으로 계속 채우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DNA가 완전히 깨어진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된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DNA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설교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래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똑똑하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타락으로 고장난 인생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부유함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여기에 무관심하고 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될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의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여주셔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것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되지요. 그 길을 오늘 본문 3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뭐 사람이 무슨 도로공사하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예배한 뜻은 물론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람의 심령을 깨끗이 정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자, 자신의 죄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때는 욕심, 교만, 의심, 근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 큰 상처, 두려움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아오시는 준비를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관심이죠.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 인생 속에서 오셔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깊은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회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슬픔과 염려와 고통의 골짜기를 메우고 무관심과 교만의 산들을 낮추시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깨지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풍성한 은혜를 그분이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분주하고 피곤하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시간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선택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주의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주의 사랑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 쓸맞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 성탄절 기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